이름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이 그냥 네 명이 와서 앉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 아침에 그 뭐죠? 코로나 확진자 접촉해가지고 아침에 미열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괜히 그래서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린다고 방송으로 예배드린다는 사람들이 좀 여럿이 있어가지고 뭐 다 같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 김인승 목사님 아시죠? 김인승 목사님이랑 저랑 목사님이랑 같은 선교단체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제가 80년대 초에 우리 그 신학생들과 서울대 학생들이 만들어진 그 선교단체가 DCF라고 하는 선교단체예요. 이 선교단체는 다른 선교단체처럼 선교단체가 막 커지는 선교단체 아니라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거의 선교단체가 없어지듯 하고 명명만 있어요. 다 목사님들이고 다 사역학계에서 그 제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단체 자체는 이렇게 크게 확대를 안 시키고 지금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숨어서 그 사역을 다 하시고 계셔요. 여기 계신 목사님도 당시에 서울대 학생들 가장 팀장이었습니다. 신학생들 팀장은 강보영 목사님이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저랑 인연이 있냐면은 제가 전도사 때 20대 후반 30대 초에 당시에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 홍성에 가서 저기 충청도 홍성에서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예배당 하고 개척을 학교 앞에서 했어요. 고등학교 앞에서. 근데 하나님 은혜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 학생들이 교회 나와서 등록한 사람들이 한 60명이 넘었어요. 출석만. 그리고 애들이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막 능력 행할 때 제가 이때 선교단체에서 이미 교회 훈련 받으면서 학교 선생님으로 그때는 수학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서울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근데 너무나 그 신실하게 그 사역을 하시는 그때 YDCF라고 해서 청소년 제자 선교의 대표로 계시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제자 훈련시키는 그 대표로 계셨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그때는 목사 한수 안 받고 목사 한수 받았나? 전도사 때 거야. 오시라고 그래서 저기 집회 좀 하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큰 의의를 끼쳤고 그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포스코나 또 MBC에서 PD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같이 저한테 양육받았던 애들이. 그런데 그 목사님도 야 저기 홍성에서도 이런 일이 있냐 막 놀래서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와서 개척하다가 우연치 않게 몇 달 전에 이렇게 DCF 멤버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 걸 듣고는 제가 거기 참여하고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이 뭐 하시냐 했더니 교장 선생으로 계시다가 여기 그냥 프로필에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연세대학교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학교 신흥 의정부 쪽에 있을 것 같은데 신흥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장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을 좀 늦게 했어서 이제 교장선 때 목사 안수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뭐 하냐 민간인으로서 전차부대 군에 들어가서 대학 군인들에게 그냥 보수도 안 받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얼핏 보니까 군목 목사님들보다 더 뜨겁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핍박이 예수 안 믿는 부대장들이 오면 막 핍박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무런 보수도 안 받고 자비량도 다 털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에 동참해야겠다. 이든 목사님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 선교주일로 목사님 모셔서 사역도 듣고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모셨어요. 잘했죠? 네, 목사님 아주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분위기가 여러분과 조금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거 서 목사님만 필요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 네, 군부대교회도 그 이 발판이 있거든요. 여기가 큰 목사님이고 제가 작은 목사님. 내가 우리 목사님 보려면은 이렇게 우러러 봐야 돼. 오늘 아주
과찬의 말씀을 주셔서 참 너무 그냥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매일교회에서 군선교 주일로 이렇게 지키시고 또 이렇게 하신다니까 정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큰 교회들도 이런 일을 잘 못하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이렇게 또 군선교 주일로 삼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군선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매일교회가 하는 푸드뱅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정말 조그만 교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해내고 있잖아요. 우리 큰 교회들이 우리 매일교회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규모도 있고 우리 교회가 크다라고 이렇게 자부심 갖는 그런 교회들이 이 매일교회를 샘플링으로 이 매일교회가 하는 사역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역사가 우리 매일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역의 역사가 점점 한 교회 한 교회씩 늘어나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그날이 오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고 이 사역이 온 세계에 퍼져나갔으면 좋겠고 또 오늘 이렇게 군선교를 위해서 군선교 주일로 삼고 또 기도해 주시는 이 열정이 우리 또 모든 교회에 퍼져나가서 군선교도 또 해외 선교도 또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그런 선교 사역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이죠.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은 주로 뭐가 생각나십니까? 기도가 생각나실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나죠?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근데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게 맞아요? 다 맞아요. 예, 맞아요. 다 맞아요. 그렇다면 다 맞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요거를 알면 굉장히 수준 높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실천하면 어떤 성도다? 그렇죠. 수준 높은 성도다. 우리 매일교회는 정말 우리 강서구에 제가 보기에 수준 있는 교회예요. 수준 있는 교회란 교인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사역을 하는 교회를 수준 있는 교회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딴 사람들은 뭐 숫자 많은 거를 수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저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 높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매일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또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수준 있는 요 세 가지를 구분해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런 성도는 수준 있는 성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주신 이름이죠? 예, 갑자기 그냥 머리가 멍해지죠.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였기 때문에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더 만나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신을 주고 그리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요셉을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나서 알려준 게 아니라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 이름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베풀 때 마침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보라. 뭐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양이라는 의미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양으로 오셨다. 그 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제단 위에서 헌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그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고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아니 오늘 오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온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 그런데 이제 가끔 나사렛 예수 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그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뜻으로 나사렛 예수.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겹치기 때문에 나사렛 지역에서 출생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중요한 거는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이 그리스도는 또 뭐냐? 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메시아와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어요. 퀴즈. 누굴까요? 예, 왕. 예, 맞습니다. 또 선지자. 예,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메신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 예물을 드릴 때 그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분.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지성주에 들어가서 제사를 올려주시는 대제사장. 제사장의 그런 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냐? 왕이에요. 왕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하는 행정적인 그런 통치자죠. 그러니까 파워가 있죠. 권한이 있고 그 왕에게 또 기름을 부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곧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전에, 이 세상에 이제 알려질 때쯤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인기조사 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인기조사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되면은 계속 인기조사 하더라고. 또 선거철에 되면은 인기조사하고 여론조사하고 이러죠. 근데 예수님이 여론조사하고 인기조사하고 사람들이 이게 인기가 많나 적나 그거 알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조심스럽게 본인의 이제 신분을 드러낼 때가 되셨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물어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님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쭉 나올 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 중에 누가 대답했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두 가지를 얘기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 메시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네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네 머리로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야 그런 은혜가, 그런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매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인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이 된 것이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뭐 학문을 하고 뭐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고 뭐 연구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그리고 왕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점점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선지자, 제사장, 왕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권능이 있다는 말이에요.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드려졌다. 그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래서 능력을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같이 붙여주면 좋아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능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더 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봉독한 이 말씀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칠 때, 이 사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맨날 그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어설 때,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걸을 때, 이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하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바로 벌떡 일어났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 사람을 일으킬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던 겁니다. 여기 이 시간을 보면은요, 제 9시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바꿀 때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6. 그러면은 9시면은 몇 시가 될까요? 그렇지, 오후 3시. 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를 해요. 물론 그 위에도 또 기도 시간이 있죠. 그러나 요 세 타임은 꼭 중요한 타임으로 생각해서 기도했다. 3시, 6시, 9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9시,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가 3시쯤이에요.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에 9시에 운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타임하고 상당히 또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3시, 6시,
9시. 그런데 그 9시 9시 시간이니까 그날의 이제 그 마지막 타임 기도인데, 물론 이제 그 후에 저녁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또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요 세 타임, 그 9시.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 그 기도 시간에 이렇게 미문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역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성전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것은 아마 이날만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계속 그 사람은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계속 구걸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 전에도 베드로가 아마 보았지 않았을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보지 않았을까.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한 푼 줍쇼 하니까 이제 이렇게 동전을 이렇게 주고 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제 차원으로 동전을 주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날은 이 마지막 그 기도 시간 9시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런 그 능력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난다. 기도 시간에 일어난다. 이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평소에도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았겠지만, 평소에는 그냥 동전만 던져주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날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알려주신 것 같아요. 확신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은 베드로가 동전을 던지는 게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그 위치가 미문이라고 했지. 이 미문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이 미문이 아름다운 문인데 이게 헤롯이 만든 그 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막 은과 금으로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문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 문짝 하나만 훔쳐가면은 뭐 아마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한 수백억 되지 않을까. 왜냐면 금과 은으로 막 장식된 그 문이니까. 근데 그런 문 앞에서 한 푼 줍쇼 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굉장히 지금 아주 아이러니컬한 그런 그 장면이에요. 바로 그 뒤에는 막 어마어마한 수백억짜리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구걸하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가 이제 그 앞에 있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바로 뒤편에는 막 그냥 은과 금으로 그냥 막 칠해져 있는 문이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은 성령님이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다. 걷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않습니까? 도울 때 우선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을 우선 줘요. 그러나 계속 주다가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이 사람에게는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확신을 주셨을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일어났어. 그래서 이런 축복. 그래서 우리 매일 교회가 하는 그런 그 사역 속에도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확신을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런 성전 앞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우리 매일교회가 하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 이 주는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은 바울 서신에 많이 나와요. 바울 서신이 쓰여진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이죠. 그때 이제 그 바울 서신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돼요. 이 주라는 표현은 큐리오스, 주, 임금주자예요. 임금주. 이 임금주자가 어떻게 생겼느냐? 왕자에다가 위에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한자로 보면은. 그러니까 왕인데 점이 하나 딱 찍혀 있어. 이게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들이 주인님 할 때 그 주. 나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할 때 주. 주님. 우리가 주님 할 때의 그 주자가 바로 그런 왕일 뿐만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호칭할 때 주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왕자에다가 점도 하나 찍혀 있어. 임금주자. 임금주. 왕일 뿐, 왕을 더 강조한 거지. 임금주예요. 임금. 그래서 바로 나를 소유하신 분.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는 의미에서의 임금주자예요.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쓰는 그 용어들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한 서너 개의 용어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주여. 예, 주여. 그 다음에 뭐 아버지도 있는데 그래도 보편적으로 가장 통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쓰이고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아멘.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통계적으로 이렇게 그 많이 쓰는 거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주여가 아닐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갑시다. 일단 주여 삼창하고 하잖아. 그 다음에 끝날 때도 우리 주여 하고 또 끝내잖아. 일단 주여 삼창하고 기도 시작하고 또 중간에 또 주여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은 아마 주여 하는데 아마 예수님이 물으실 것 같아. 너 맨날 나보고 주여 그러는데 너 진짜 나 주로 생각하고 있어? 너 진짜 나 주로 생각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 주라는 말의 의미를 안다면 아마 그 질문을 딱 받을 때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너 정말 주여 맨날 주여 하는데 너 진짜 나를 주로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주여. 그때 또 주여라고 나오겠네.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하면서 주여 그러면서 이때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막 이제 헷갈리면서 주여. 그때도 또 주여라고 할 거예요. 이 주라는 말 바로 주님이 나의 소유고 과연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회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우리가 또 내가 관계하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재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 거다. 라고 인정할 때 그 주라고 인정이 되는 건데 예수님이 정말 너 진짜 나를 주로 생각하는 거야? 너 맨날 주여 하는데 아마 이게 yes 그렇게 답할 수 있다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너 진짜 나를 주로 생각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주여 이게 나오면은 이건 이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정말 그런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예스 하든지 뭐 주여 하든지 우리는 그 질문을 받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주님께서 가끔은 물으시지 않을까. 네가 날마다 나를 주여 주여 하는데 나를 주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베드로 만나서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가 나를 이것들보다 사랑하느냐? 거기서 이제 이것들은 그 배도 있고 뭐 그 주변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대답하기 쉽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요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뭐 피아노 뭐 의자 이런 것들보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유 뭐 말도 하십시오. 당연하죠. 뭐 내가 피아노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거 확실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질문해. 그때는 비교 질문이 아니야. 너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거 질문해요. 처음에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아가페로 물어봐요. 아가페로. 너가 나를 아가페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가페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죠?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에로스. 에로스는 이제 이성 간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본능적인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는 프렌드십,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 우정, 이런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 헌신적인, 무조건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그 예수님이 아가페오로 물어요. 너는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아가페 한다고 말하기에는 자신이 없어. 필레오 합니다. 다시 물어. 너는 아가페오 하느냐? 아, 저는 아가페오는 자신이 없어요. 필레오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질문을 바꿔요. 너 자꾸 계속 필레오 한다, 필레오 한다 그러는데 너 나 필레오 하느냐? 라고 딱 물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 진짜 필레오 하나?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나?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해. 그렇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질문을 받고 잠시 근심을 해요. 왜 하필이면 질문이 왜 또 필레오냐? 왜냐면은 자기가 필레오 한다 대답하니까 그래? 너 진짜 그럼 나 필레오해? 그래서 세 번째는 필레오로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물론 내가 그때 당시 무서워가지고 잠시 일시적으로 겁나가지고 모른다고 부인은 했지만 그러나 회개했고 돌이켰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내 마음속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확실한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는 틀림없는데 맞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베드로가 원래 3번 부인했는데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3번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걸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는 그런 이제 사역자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네가 나를 주로 생각하느냐?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네 주님이 맞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잠시 근심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진짜 주님을 주로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 생각해보면 정말 내 마음속을 생각해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 오로지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때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이 맞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 후반부에 가면은 주와 그리스도를 구분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구분해서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주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선택과 관계가 있죠. 이 크리스토스는 메시아는 우리의 선택과 관계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서 이미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주는 내가 주로 인정할 때 주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할 때 그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미 고백은 우리가 다 드린 줄로 압니다. 이제 주로 고백하는 또 그런 축복까지,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그런 의미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자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기 전에 목사님이랑 저랑 서 목사님이랑 혹시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받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하는 고백이 분명하신 분들은 좀 기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강하게 부으심이 필요한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듣고 난 뒤에 본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사님들이 함께 잠깐 몇 분이라도 목사님 다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자원하신 분만 좀 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터치가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생겨서 제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필요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주부가 어디냐? 주부.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은 평생 교육자로 사시고 이렇게 또 학원 젊은 사람들 복음화 전하면서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자리도 좋은 일로 갈 수도 있는데도 지금은 그냥 아무 고수 없이 교장 선생님이 지금 어디야 그 반기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는 부대장이 예수 안 믿으면 반기지도 않지만 그 젊은이들이 있는 그 군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세요. 사모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랑 같이 양육을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감기 때문에 못 오셨는데 여러분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군사역이 돈 받고 군목을 하는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군 선교사 목사예요. 민간 목사로 군대 들어가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이 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나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거는 여기서 오늘 못 모이고 리봉시 사람도 안 왔으니까 운영회는 저기 카톡으로 해서 모여서 정리를 오늘 오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1장 찬송 부르시고 그냥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정의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우리가 주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그 중심으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 인생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 나는 주의 소유물입니다 하고 맡기면은 내 걱정 근심뿐만 아니라 내 채무까지도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예물 드림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을 좀 전해야 될 게 있어서요. 죽어보시고 다음 주 지나서 다다음 주는 저기 21일간 단일 기도에 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참석 못한 사람은 이 영상으로도 꼭 참석해서 함께 해 주시며 혹시 하루 한 끼 정도 금식하실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정기한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명성교회에서 화요일 날 저 강동구에 있는 명성 큰 교회인데 그 명성교회에서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처럼 이 디아코니아 이 나눔 사역 마을 공동체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특별히 학교 급식 반찬을 나누는 이 사역을 가지고 한 200명 목사님들 앞에서 그 사례 발표하고 이렇게 강사로 불러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 이런 거 잘 안 가는데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난 뒤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다면 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이 헛된 데다가 마음 두지 말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이 디아코니아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좀 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의미가 있어서 가는 거고 제가 주변에 보니까 어렵게 있으면서도 생각을 저 허탄한 곳에다 두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처럼 목사님들도 한 방에 뭔가 되는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행복해요, 사실. 교회 이렇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 봤을 때 아유 김 목사님 교회가 적다 하는 생각인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모시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제 사역을 다 알고 계셔요. 저는 이렇게 교인들 많이 막 불러 모으고 막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폐해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진짜 성령의 은혜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많이 모이면 그만큼 책임도 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매맞을 일이 많은데 저는 하나님이 고만고만하게 해주신 것 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그냥 사실은 우리 교인들이 목사가 이렇게 막 주변에서 뭐 베풀고 나누는 것을 좋게 생각하니까 성도들도 좋은 성도들이에요. 만약에 우리나 생각하시고 저기 교회나 부흥시키지 뭐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 뭐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런 걸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 이거 못해요. 그잖아. 근데 여러분도 정말 행복해 하시고 목사님 참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마음 놓고 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눔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들에게 소개하고 목사님들도 다른 데다 신경 쓰지 말고 지역에서 이렇게 콩 한 쪽이라도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올게요. 그래서 25일 날 하는데 거기 떨지 않고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조금 모인 데서는 안 떠는데 많이 모인 데서 자꾸 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원래 운영회를 좀 모이려고 했는데 우리 리봉 지사님 못 와서 제가 이따 한 2-3시쯤에 시간 맞춰가지고 다들 모일 수 있는 오후에라도 카톡으로 이렇게 저녁같이 운영회에 모여서 몇 가지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기 그냥 바로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